참 예수님, 오늘 예수 승천 대축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간이고 또 그의 모든 가르침은 허풍쟁이 또는 모든 거짓과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할 겁니다. 마치 돈키호테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하나의 이 명예욕에 사로잡혔던 젊은 청년이 그냥 말없이 죽어버린 어떤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고 또 그분의 부활로 우리들의 인생길도 세상 속에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그 부활의 그런 그에 대한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믿음의 시작이요 또 승천은 부활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 다 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그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그 모습으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해 주는 장면이 사도행전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 예수님의 그러한 그 승천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당신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만물을 다스리는 그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뜨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신다라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점하고 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그 두 말씀으로 요약해서 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땅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그 말씀은 이념을 향한 우리들의 그 행동, 우리들의 그러한 이 처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순환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다시 간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원에 대한, 우리들의 신분에 대한 명확한 이 정의를 해 주십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귀결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지창조를 한마디로 이 정리를 하면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이 종말론을 이 한 말씀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천산병 시인은 당신의 그 유명한 시 귀천에서 우리들의 인생길을 마치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잠시 소풍 온 그런 이 모습으로 이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문들은 승천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본기도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의 품격이 그만큼 드러높여졌다. 단순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상을 바라고 하늘의 것을 바라고 그것을 실천하는
품격 높은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를 그리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기도문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승천은 예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이별이 결코 아닙니다.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재탄생하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고, 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새로운 모습의 제자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이어서 교회가 그 역할을 지속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세상, 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승천의 또 다른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과거를 발판 삼아서 오늘을 살며 또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중간 존재와 같은 그런 운명입니다. 이미 승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방향을 전해주는 교훈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념이라고, 그렇게 이상이자 이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점이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그 힘의 원동력이자 에너지의 그런 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사들의 말씀을 해석하자면, 이제 너희들은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지 말고 현실 세계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하거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첫 번째로 오늘 볼급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명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 태어난다는 그 의미는 이제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신을 바라보면서 보다 의미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런 점, 보다 의미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길, 그리고 내가 성실히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오는 그러한 이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내적인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변화의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서 마침내 하느님의 곁으로 오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부엽고 좀 신비로운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그런 그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성서에 나오는 거룩하다의 본래의 의미는 무언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과 이 세상은 무언가 다르다. 너무나도 달라서 우리가 그분께 감히 근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부르면서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와 다른 분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문에서 거룩하게 살자라는 그 의미는 남들처럼 그냥 욕심과 미련과 애착과 분노와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느님의 그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내적인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어쩌면 그 복음 전파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되는 그런 일일 겁니다. 어쨌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최후의 그 당부의 말씀은 바로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하느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실상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 선교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 신자들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냥 들이대는 그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만큼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충실하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반면 우리는 30년을 옆에서 이렇게 뭐 장사를 하거나 직장 같이 다녔는데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들도 신자라는 거 왜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좋은 신자가 되는 길, 복음을 전하는 길은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의 표양을 보고 그리고 성당 다니면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만든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성당에 다니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런 표양을 보여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그런 의미로라도 우리가 성당에 가면 이렇게 살게 되고 이런 것이 좋고 이런 이 기쁨이 있나니라 하면서 그 선교하는 그 노력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선교는 어쩌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인도해놓고 성당 다니자고 해놓고 내가 개판으로 산다고 치면 그 사람 절대로 성당에 안 나오겠죠.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선교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20억짜리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면 내가 그 반을 뚝 떼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 희생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안 주죠. 공짜만 그렇게 바라는 사람에게 절대로 저절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20억을 하루아침에 이 돈벼락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서 좀 아끼고 좀 더 이 알뜰살뜰하게 하면서 20억 모을 이 노력을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그러한 이 길일 겁니다. 어쨌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질을 좀 더 깊이 있게 또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단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통해서 하느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먼저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함께합니다. 전능하신